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은 아시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중요한 두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2의 천국처럼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런 은혜로 주님께서 두 기관을 만드셨는데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겠죠. 사탄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가만히 보면 사탄은 대단히 선전하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은 망가져가고 있고 가정들도 망가져가고 있어요. 이미 유럽의 교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망가져가고 있어서 문 닫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또한 각 가정들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 가정이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대단히 우리는 염려스러운 가운데에서 사탄의 전략이 잘 먹혀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가정들에서 점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윌리엄 F. 오그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가정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이 있어요. 가족이 모여서 먹고 사는 거지요. 두 번째, 가정은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말에 밥상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이 교육의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신앙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죠. 오고 오는 시대에. 또한 가정이라고 하는 기능은 표현은 오락의 기능이라고 말하는데 달리 번역하면 가정을 통해서 사람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기능들이 자꾸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가정을 통해서 성숙되고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가정을 통해서 키워집니다. 가정을 통해서 비로소 한 올곧은 인간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정을 떠나서는 삶의 가치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가정의 꽃을 어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을 어린이 주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꽃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모든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제가 늘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온 세상에 이 오늘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거두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나이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물론 여기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내 이제 손주들이, 내 아들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그럼 다시 다 기대하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나이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내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내 아이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나이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속이 있으면 좀 생각해봐요. 성공한 사람이 됐으면.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공해야 행복하다는 등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다 행복할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이 행복이라고 이코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그 경쟁이 심한 사회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꿈이, 너도 나도 누구를 밟고서라도 네가 1등 해라. 이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지독한 경쟁 사회이고, 뭐 선진국이 됐다지만 자살률 1위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꿈들이 잘못됐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나이가 됐을 때 행복한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녁에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자손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늘 이렇게 기도해, 우리 자녀들을 행복한 아이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러는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아이들을, 내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원하지만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 자식 농사.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어려웠다고요. 뭐 속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요. 자식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고,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 마음대로 안 커졌다고요. 참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예요. 참 제대로 되기가 어렵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서 축복의 계승자, 신앙의 계승자로 키워갈 것인가? 물론 뭐 신명기나 이런 데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짧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자녀들이 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한 절입니다만은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니,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지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는 경우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맞지 않는 말 같지만, 이 노여한다는 말을 다시 풀어 말씀을 드리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라는 말로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했다고 하면, 모든 부모들이 했다고 하면 그 자식을 위한 일이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마에서 한 일일 뿐인데,
여러분, 이것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부당한 꿈을 꾸고 부당한 꿈에 따라서 요청을 하고 부당한 규칙을 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녀를 위한 일이었는데 이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와 또한 자녀들에게 바랄 수 없는 것들을 과도하게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쓰라린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당연히 자녀를 위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부모로서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무슨 부모 되는 것에 무슨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처음 자식들을 키워봤잖아요. 그래 요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이제서야 배우고 내가 아버지로서의 참 잘못한 점들, 시행착오들 이랬어야만 했는데 걸 배우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설픈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도 참 후회스러운 것이 많아요. 그래서 존 드레서라고 하는 분이 내가 만약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라고 하는 자기 일을 뒤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10가지, 내가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이렇게 할 건데 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글입니다마는 그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했더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는 후회스러운 모습이 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10가지 후회하는 걸 보면서 저도 정말 동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첫 번째, 이분이 내가 다시 가정을 새로 시작한다면, 내가 자녀를 다시 낳아서 기른다면 그 첫째, 아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 첫 번째예요. 정말 저도 후회스러운 점이에요. 애들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걸, 목회한다고 뛰어다니느라고 아이들을 정말 시간을 못 주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분들에게 이 말을 이제 늙었으니까 내가 이런 게 후회스럽다,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가져라 얘기해도 알아듣는 척 해도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앞으로 세월이 많은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한 걸 들으셔야 돼.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세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후회하는 것 가운데, 내가 만약 자녀를 다시 키운다면 더 많이 웃어줄 것이다. 부모님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자녀에게 웃어주셨습니까? 사실 지금은 많이 젊은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그런데 우리 때만 해도 엄격하게, 엄한 엄부 밑에 효자난다고 엄하게. 나도 그래, 채찍에 맞았다니까. 우리 아버지 혁띠를 탁 풀려가지고 엉덩이 깍! 막.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완전히 아동 학대로 걸려 큰일 난다고. 많이 웃어줄 것이다. 세 번째로, 내가 만약 다시 아이를 기른다면 아이의 말을 더 많이 잘 들어줄 것이다. 이 말은 부모들이 잘 안 들어요. 잘 들어줄 것이다. 네 번째로, 더 많이 격려해 줄 것이다. 잘한다. 다섯 번째로, 내 아이의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해 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 아이가 다른 아이와 같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 형님네는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같지 않아요. 내 아이의 특성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자꾸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 아이의 특성을 인정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내 가정 안에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줄 것이다. 시간을 가져야 많이 만들겠죠? 일곱 번째로,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 줄 것이다. 참 저도 후회스러운 게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큰딸이 첫 아이를 딱 낳았는데 얼마나 치근한지 베드 위에 누워있는데 이마에다 내가 뽀뽀를 해줬더니 애가 나중에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다고. 아빠가 나한테 뽀뽀해 줄 줄은 몰랐다고.
안 했으니까, 안 하니까 깜짝 놀라요. 얼마나 내가 후회스러워요. 8번째로,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것이다. 뭐만 잘나면 야단하는 좀 너그러워질 것이다. 9번째로, 배우자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기도할 것이다. 뭐 이런 10가지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여러분은 몇 가지가 후회스럽고 몇 가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가지 다 후회스러워요. 정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그지글러라고 한 분이 정상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에서 얼마나 우리가 격려하지 못하고 사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30억 인구가 매일 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든다. 거의 반절이죠. 지구상의 반절이 저녁밥을 못 먹고 잠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수, 40억 인구가 매일 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아쉬워한 채 잠이 든다. 누군가가 격려의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굶주림보다 더 굶주린 것, 격려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아이가 어릴수록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고, 긍정적인 표현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교육학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아이들을 격려와 칭찬을 할 때 건강한 자긍심과 자아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인간으로 자라는 겁니다. 부모의 격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바른 인간상이 형성되겠어요? 내 부모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주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내 엄마도 나를 인정 안 해주는데 그 아이가 올바로 크질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이들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점점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올바른 자아상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품이 공격적 성품을 갖게 됩니다. 폭력성을 띄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을까? 격려하자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그냥 남들과 싸우려 드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보면 어떡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예요. 근데 그 상처는 좀 더 한 단계 올라가십시다. 그 상처를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냐? 누구? 자인하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예요. 가장 나를 사랑한다는 분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장 깊은 거예요. 이것이 치료되지 않다 보니까 자아상이 형성이 잘못되고, 잘못되다 보니까 매사에 싸우려 드는 거예요. 공격적인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저런 걸 낳았나? 당신 때문이야. 다. 또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당신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려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폭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삐뚤어진 자아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그저 학업 성적에만 매몰을 해가지고 거기에 몰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칭찬보다는 자꾸 요구가 많기만 해요. 그것도 힘든 요구가 많아요. 그 아이가 삐뚤어지죠. 잭 웰치라고 하는 G그룹, 세계적인 그룹을 만든 잭 웰치라는 분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셨는데, 이분에게 물을 때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경영의 천재라고 불리우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격려의 말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의 격려가 오늘 그런 사람을 만든 것이다. 근데 이 잭 웰치라는 분은 별로 학업 성적이 안 좋았다 그래요. C, D 또는 F
쌍권총. 여러분 대학 시절에 쌍권총 안 해봤어요? 나만 해봤나? 쌍권총. 그냥 뭐 CDF 뭐 이렇게만 봤는데 어느 날 뭐 봉사 문고리 잡듯이 A 학점을 받았네. 큰 놈을 딱 가지고 갔어요. 엄마가 이야 또 A 학점 받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애가 염치가 없어요. 엄마 여기 C도 있고 D도 있고. 아니 너 이거 A 맞았지 않냐? 넌 대단하다. 너 이거 A 맞았다는 것은 다른 거 C, D도 앞으로 A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너 대단하다. 칭찬했대. 이 말을 왜 하냐? 여러분은 애가 90점 맞아 왔어. 엄마 90점. 이게 하나만 더 맞았으면 100점일 건데 너는 정신 차리고 봤어야지. 이 쉬운 걸 틀렸냐? 오늘 한국 부모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90점 얼마나 훌륭해요. 제 외손녀가 고등학생인데 100점을 하나 맞아왔더라. 고등학생 100점 여러분은 쉬운가? 우리 애만 어려운가? 고등학생이 100점 어려워요. 와, 이야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다른 건 별로 성적이 안 나왔어요. 아니 너 이거 100점 맞은 거 보니까 딴 과목도 100점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다. 딴 건 현찮아. 근데 너 다른 것도 100점 맞을 수 있어. 이게 잭 웰츠가 자기 어머니가 웰츠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격려가 어쩌다 한번 자란 그 격려가 그 아이를 훌륭한 인간성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는 본래 성적도 안 좋았지만 말더듬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는 와서 울더래요. 엄마 애들이 나 말더듬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려.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야 너 걔네들이 몰라서 그래. 네가 머리가 너무 영리해가지고 머리가 팽팽 도는데 입이 안 따라와. 지금 입이 안 따라와. 갖고 이게 안 되는 거야. 너는 걔네들은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입이 잘 따라오는데 너는 너무 영리해. 학교 가서 나 말다듬으니까 너희들 뭐 모르는 소리 봐라. 너희들은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입이 안 따라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써먹은 거 있어요. 그거 내가 원래 악필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는 악필이다. 왜냐 머리가 나오는 대로 안 써지는 거야. 이게 나는 내가 써도 내 글씨를 못 알아보고서 나는 내 글씨 보면 초등학생 같이 글씨거든. 여러분 참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같은 일이라도 이렇게 격려할 때 한 인간을 건강한 자아상으로 키워내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아이를 위한 일이었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었어요. 부모는 그래요. 그런데 그도 모르는 사이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표현하지 않을 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혼 깊은 곳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격려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 뒷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가정은 종교적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앙에 전수하는 곳,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가 이스라엘의 기독교의 이스라엘의 그 교육의 핵심이 되는 책 가운데 하나고, 가끔 논문이 신명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에 대한 논하라 이런 시험도 많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6절로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는데, 여기 밑에 쭉 말씀에 앞에 전제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며, 그게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바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승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뭘 전도하고 누가 가르쳐서 신앙이 이어진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다 전승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어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종종 드린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의 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르침이나 꾸지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뒷모습으로 자란다.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지 여러분의 꾸지람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그 모습에서 신앙은 전수되는 거예요. 잔소리로 전수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습자책이에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아빠가 큰 발걸음으로 발자국을 내면 아이들이 그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서 학교에 가는 것처럼 믿음도 여러분들이 그 내디딘 믿음의 발걸음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온다고요.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사자성어를 가르치면서 이래서 얘들아,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그 길거리에서 막 그냥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큰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는가? 끝자는 가자다. 그래서 뭐죠? 고성방가. 이게 정답인데 너도 말해봐. 그랬더니 고음불가 그러대요. 하나 왜? 너 그랬더니 이럴 수가. 저 틀렸습니다. 너 그랬더니 미친 건가? 다음 애 한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다음 아이가 아니 저요 뭐? 그랬더니 아빠인가? 우리는 그 한마디에 그 아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한마디에 아빠가 그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하시면 여기 다 동감하는 게 있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 엄마가 보인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중국 속담에 흩어진 새 둥지에는 온전한 새알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흩어졌는데 새끼가 올바로 될 리가 없죠.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인 데이비드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면, 논문 중에 보면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는 부모와 3번씩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부모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올바른 부모입니까? 부모만 제대로 되면 자녀는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뮬러 목사님이 기독교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의 논문 속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냈는데 그거 다 말할 시간이 없고, 그의 말은 결론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한 아이가 믿음이 형성되는 데는 주일학교 교사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아니라 그 교회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배운다. 우리는 교회학교 보내면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줄 거고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 들으면 믿음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영향은 부모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 영향은. 그 부모의 뒷모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어디서 뭘 배웠겠어요? 부모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다가 아이들 어른스러운 말하면 제가 어디서 저런 말 배웠대? 어디서? 당신한테 배운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또 애들에게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네가 지금 어떤 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선물 받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끝자는 다자고 5글자다. 그랬어요. 당연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뒤집어졌어. 뭘 이런 걸 다.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 엄마가 한 소리지 그게. 그러니까 또 물어봤어. 안 되겠다. 너 길을 지나가다가 남의 발을 확 밟았다. 뭐라고 해야 되냐? 끝자 다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뒤집어졌어요. 이걸 어쩐다? 다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디서?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의 자녀 중에도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자녀 중에도 믿음이 올바로 크지 못한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 자신이 아니라 부모 때문이에요. 여러분 밥상머리에 앉아서 교회 이야기 좋은 얘기면 100번 해야 되지만 안 좋은 얘기를 하셔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밥 먹다가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 맨날 아무개 권사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면 교회는 저런 곳이고 가면 안 되네.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애 영혼은 망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망치고 있는 겁니까? 애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하고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고 속은 편할 줄 모르지만 그 순간 애는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별별스러운 일을 다 만나고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도 있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내놔야 되니 말할 사람이 없어요. 가장 편한 게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지만 그분들의 신앙에 손해가 될까 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친구 목사에게도 못해요. 내 얼굴에 침 뱉기니까. 불쌍하게 좀 봐요. 이렇게 불쌍하게. 행여나 내가 목사인데 친구에게 그런 말 했다가 그 아이 신앙에 손해볼까 봐. 그러면 여러분은 밥상머리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의 영혼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따름이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청소년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뒷모습으로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교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근데 그 교육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라.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르쳐라. 근데 모든 부모의 관심은 중간 시험 봤는데 몇 점 맞았냐? 학교 시험에 관심이 다 있어요. 이건 물론 중요합니다. 내 아이들이 학교의 성적이 좋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 아이가 선생님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냐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께 몇 점짜리는 별 관심 없고 학교 성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이 망쳐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자기를 불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불행하게 만든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 성공이 그 아이를 망가뜨리는 성공이 되는 겁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주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막 에워싸고 함락 직전에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 랍비 요하난 벤 제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곧 내일이면 쳐들어오게 생겼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게 생겼어요. 기도하다가 지혜가 생각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 나가서 내가 죽었다고 소문내라. 소문을 탁 내니까 죽은 줄 알고 이제 관에다가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고 예루살렘에다가 시신을 못 두니까 성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성 밖으로 나와서 로마 장군을 찾아갑니다. 장군이요, 우리 피 흘리고 싸우지 맙시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둘 테니까 그냥 무혈 입성하십시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
조건은 그 마을 한 구석에 보면 조그마한 집 하나가 야분의 학당이라고 가르치는 학당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은 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로마 장군이 생각할 때 노인 납비 몇 사람이 앉아서 뭐 하는데 뭐 그까짓 거 뭐 하나 있어봤자 별 지장이 없을까 생각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 요한안이 돌아와서 어머니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는 명설교를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도 됩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 어머니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 있다면 다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명설교를 한 다음에 어머니들과 더불어 무릎 꿇고 밤새 울면서 기도합니다. 로마군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다 약탈해가고 다 빼앗아 갑니다. 약속대로 그 집 하나만 남겨놓았어요. 어머니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다 뺏겼지만, 다 약탈해 갔지만 성경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이처럼 여러분,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아이들의 손에 하나님의 성경이 들어있다면 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이들은 평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거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빌어먹게 만들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주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아이들을 안 빌어먹게 생각하려니까 아파트라도 하나 줘야 되겠고, 아파트 시원찮아요? 몇만 평 땅을 줘야 되겠어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여러분, 아파트는 못 물려줄지라도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죽고 없는 나날도 그 내 자식뿐만 내 자자손손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성경 몇 구절을 읽고 기도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읽으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요행을 바라지 않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시련의 폭풍우 속에서 단련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배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교육해야 한 저희들이지만은 내내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뒷모습으로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나이 됐을 때 주 안에서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